필리몬이 살아나니까 도둑놈 오네시모가 살아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빌리몬이라는 중직자 일어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오네시모가 다시 살아나면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 축복이 이어져 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제자를 세웠을까? 그 전에 가장 제자 중에서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물론 따라다니는 안 했는데요, 부활한 주를 만남을 해가지고 제일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건접했죠. 그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우리가 말한 산상보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방법은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 도시로 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니까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랍니다.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쭉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그냥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이 복이 안 되는데 뭐. 아니 10년까지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되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시킨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부 거꾸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6장부터 해갖고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이해시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기도, 마태복음 7장 8장 이 지금 율법. 아니 그러잖아요, 눈이 잘못하면 눈 빼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속에 있으면 결국은 성한 사람이 있겠냐? 도둑질 해갖고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 빼버리고 이러면 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겠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 현장을 데리고 가면서 말이에요, 저 현장에 가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절 이렇게 가면서 제자들을 전부 다 훈련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사람을 보는 눈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요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아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 그 씨 뿌리는 비유. 옥토밭에 떨어진 씨라야 제대로 자란다. 저 가시밭에 떨어진다든지 돌밭에 떨어지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찾는가? 저게 옥토밭에 떨어진 씨부터 해가지고 먼저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이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산으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분도 좋은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옥토밭에 떨어진 씨, 그러면서 중요한 비유를 계속합니다. 누룩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퍼져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나무 이렇게 계자씨 같은 이게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서가지고 커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느냐 말이에요. 모세 한 명이 섣부르니까 20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제자 한 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그리고 밭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밭을 갈다가 거기에 중요한 황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 황금 이런 부분들을 이 밭에다 많이 숨겨놨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느 날 어쨌든 밭 주인이 밭을 이렇게 자기가 가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주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분이 밭을 이제 빌리가고 하는데 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황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빨리 덮어놔놓고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그 밭을 살아라. 그래 급하게 살려고 하면 주인 눈치채니까 천천히 살면서 그것들 밭을 사가지고는 그 다음에 헌금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한편으로는 제자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제자를 키워가야 돼요. 제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낚시꾼이 있으면은 참 낚시를 하는 이런 낚시꾼이 있으면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갖고 바다 멀리 강 가운데로 멀리 던져야 큰 고기가 들어온다. 작은 이 얇은 데는 물고기가 조그만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낚시꾼인 것 같으면은 큰 고기를 잡으면은 작은 고기를 다 버린다. 이렇게 개우레 같은데 큰 고기가 오가지고 이리 되는 거는 영적 문제 오가고 병 들어가지고 잘못 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큰 고기는 여기 작은 데 많아요. 큰 고기는 큰 데 가서 이렇게 다녀야지. 큰 고기를 잡아라. 큰 고기가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제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먼저 가슴이 통하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통하는, 거기에서 오실 메시아가 통하는 그걸 갖다가 제자라요. 그걸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이게 전도하고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은 따로, 주일 예배 따로, 삶 또 우리 따로 이래 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생업도 내가 하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생업의 제자라. 제자부터 찾아야 돼. 그래 가지고는 이제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는 종교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잖아. 그래 세례 요한은 같단 말이야. 그리고 엘리야 같단 말이야. 에레미야 같단 말이야. 전부 다 알거든요. 세례 요한 같다 할 때는 사회운동가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는 봉사,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라봤다니까요. 왜냐 병든 사람 막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 막 기적을 막 베풀었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치료하고 그리 봤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어릴 때 이럽니다. 내가 정말 복이 있다.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냐. 네가 한 게 아니고 내 혈육이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착하게 딱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문제에도 하나님, 여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역사는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저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그 낙수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돌에 구멍이 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조금씩 떨어지는데 저만 밑에 돌에 보면은 이 구멍이 나와 있다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는 날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잠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거든요. 자, 여기 뭐 했습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하는 이 축복을 갖다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함께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녀들 내보낼 때까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냐? 그 부모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해외에 가는 우리 후대들요 정말로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가야 됩니다만은
부모의 품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키워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야 될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거기에서 또 제대로 키워줄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의 후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제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전도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정도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2명씩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어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뱀과 정갈을 밟으라. 그리고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서 그것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만으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뭐라고 했냐? 제자를 삼아라 그래. 그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뭐냐? 미션을, 마지막 미션을 딱 준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이 전도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다. 오늘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를 갖다가 두 번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빌레몬이 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빌레몬서 그게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교회의 중직자예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세운 장본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이 중직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 장본이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네시모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 17절에 보면은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니까 빌레몬 집에 있을 때에 하인으로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었는데 도둑질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저 로마 법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쯤 있냐고 하면은 여기에 예루살렘이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로마면은 이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4,700km인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 있는 이 중직자의 종이 누구냐 하니까 오네시모인데 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법정에 서가지고 그 바울이 로마에 가가 있었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제가 이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감옥에서 만나갖고 단순히 제가 보니까 도둑질로 해가지고 지금 실형을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 로마 법은 종이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면 사형입니다. 당시 로마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빌레몬이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종인데 갔다 이래 되면 사형이에요. 자, 이런데 이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지금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보냈다는 말이 있고요. 최소한도 보니까 사역자로 보낸 겁니다. 최소한도 감독 아니면은 사역자로 보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도 사역자로 교육자로 보낸 겁니다.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 자기 밑에 있는 종이 도둑질 해가지고 가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만나갖고 다시 사역자로 오는데 이 지금 중직자 빌레몬이 이 사역자를 갖다가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쭉 우리가 빌레몬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빌레몬 오늘 1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살리는 전도를 했다. 빌레몬 1장 11절에서 15절. 지금 빌레몬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빌레몬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세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쓰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는 보니까 쭉 설명을 이렇게 녹아 있는데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로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둑놈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동력자로 영원히 너의 옆에 두게 하는 것이다. 자,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냐 말. 그런데 내가 말이야 빌레몬인데 상처를 가지고 있어 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나 밑에 있는 사람 다 이거 종이라니까요. 종이 말이요 목회자가 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 참 보통 일 아니에요. 자, 여러분 빌레몬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빌레몬이 말이요 이게 그릇이 된 겁니다. 저는 제 빌레몬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시보다도 낫단 말잖아요. 그러면서 빌레몬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치유하는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전도를 한 겁니다. 누가 했죠? 바울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0절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의 생애의 거의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가 나이가 많아 해놨는데 예수님 탄생 한 62년 정도 될 그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지금 같이 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오네시모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를 갖다가 이렇게 해심시킨 겁니다. 도둑놈으로 와가 있으니까 같이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현장에서 제자를 갖다가 쭉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게 한 겁니다. 바울도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한 겁니다. 이 속에서 계속 치유하고 하면서 결국은 뭐였냐? 제자로 세워간 겁니다. 제자를 세워. 빌레몬도 이렇게 치유하면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치유하면서 제자를 세우고 오늘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제자로 세우는 대목이에요. 그게 키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가 많아요. 빌레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말이요. 아니 내 밑에 있는 종이 말이요 목회자가 돌아오는데요 이게 절구겠냐 말이에요. 복음이 안 되면 절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빌레몬이랑 하는 저 집에서 내가 종을 있다 도둑질 해갖고 도망가 있었는데 복음을 받았지만은 다시 또 빌레몬을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2명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 이렇게 말씀의 흐름에 이렇게 주역이 돼가지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현장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적용시켜가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 복음이 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했는데 신약에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에게도 복음이 되겠냐는 말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의 현장에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돼 가거든요. 성경 전체에 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이 현장은 어떻게 되겠냐?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을 살려라,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살려라. 복음이 다르면은 맞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에스겔이 그걸 잘 봤잖아요. 골짜기 보니까 전부 다 마른 뼈다귀인 거예요. 누가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생기를 대언하라 하잖아요. 그러니 말이요,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역사,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지고 전 현장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말씀이 저 바다를 덮어가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냐, 지속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를 통해 가지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전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게 복음이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이면,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복음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늘 저걸 한 겁니다. 오네시모도 이걸 한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오네시모를 교역자로 모실 수가 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복음이라면 빌레몬을 중직자로 모실 수가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니라면 내 주장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 동기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뭔가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정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하면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냐?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좋은 중요한 일이 될까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거기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옛날이나 지금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는 의사만큼 바쁜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뭐 이렇게
특진 뭐 그다음에 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가라 이라. 그냥 뭐 환자 한 명 보는데 뭐 1분도 2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하루에 뭐 수십 명씩 봐요. 일본에 거기 가니까 오이카와 장로님은 하루에 170명 보고, 작게 볼 땐 150명 보고, 환자를 그렇게 봐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봐요, 환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다 기술한 겁니다.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참된 성공이 뭐겠냐는 거예요. 참된 성공자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고로새 1장 5절에 보니까 참된 성공자 빌레몬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그게 내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조건 없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란,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줬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의 정부로 보좌에 계셔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아, 맞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빌레몬이 알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지 않았냐?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릇이 크게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을 계신다면 정말 직원들을 자녀처럼 이렇게 감싸야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사장님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모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죠?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역자들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꾸중을 하고 하지만 저는 제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니까 제 새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해도 내 새끼다. 그리고 밖에 가서 욕만 안 듣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부분은 뭡니까? 원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는 지금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도들이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지금 적어도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났는데 원내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니까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적어도 피스메이커. 성도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로 정점으로 해서 전부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조정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자기를 배반한 오네시모까지도 품어가지고 교회의 그 일원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전부 피스메이커가 되고, 교회에 오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원내서가 돼가지고 종교 허감지대를 완전히 갖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문에 가면 전부 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가문을 갖다가 원내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남편이라든지 옆에 형제들이 뭐 교회 오려고 막 눈을 벌고 해가지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늘 말이요, 이렇게 남편 보고 말이요, 이렇게 뭐 인상 기리고 말이요, 그리고 짜증내고 말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니 나가라 말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이번 이 말씀이 여러분 가문에 전부 전도자로서, 직장에 가면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